같이 봅시다.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의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를 이사야서 49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총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다고 했죠.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53장 그 종의 노래인데, 그 전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종의 노래가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50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0장은 크게 두 종의 대비를 이야기합니다. 두 종의 대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전반부 1, 2, 3절과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분리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전 지식 없이 쭉쭉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으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종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질타하는 거야? 뭐 질타하는 것 같다 칭찬했다가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두 종을 대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1, 2, 3절은 불완전한 종,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것을 질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는 완전한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을, 메시아의 순종과 겸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을 대비시키면서 결국 마지막 10절, 11절에서는 불완전한 종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종으로 돌이킬 것을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하면서 이제 도전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사야서 50장은 두 종의 대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완전한 종 이스라엘의 죄악 1, 2, 3절,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가 완전한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겸손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불완전한 종에 대한 이야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한 종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질타지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종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죄가 무엇인지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도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먼저 1절부터 살펴봅시다. 다음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1절에서 이사야는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시점은요, 아직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지만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적인 그 관점 속에서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보는 거거든요. 이미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미래 시점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결국엔 나라가 망할 거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나라는 결국 망할 거고, 그렇게 망하게 되면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갈 건데 바벨론에.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이렇게 보면서 이 모든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너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너희를 질책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닥친 지금 모든 일들은 다 너희의 죄로 인함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죄가 또 이 민족을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게 만들었는지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죄에 대한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첫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혼 증서를 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친밀했던 사랑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특히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당신 백성의 사이를 어떻게 묘사했냐 하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완전한 관계에 대한 메타포죠. 완전한 관계 속에 너가 있을 거야. 완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관계 속에 완전한 평안이 있고 완전한 안식이 있고 완전한 만족이 있고 완전한 기쁨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랑이 돼서 너의 모든 안식과 너의 모든 필요와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이거를 다 내가 제공할 거야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불행하게도 문제는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이 모든 목적과 영광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 하나를 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바로 불안이 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죄라고 하는 본질이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누리는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뿐만이 아니라 질병도 그렇고 관계의 어려움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들, 그것은 결국 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너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근데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섭섭해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겐 이게 없습니까? 왜 나에겐 이런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계속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혼 증서 준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팔아치운 거 아니야.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것이고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팔려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의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응? 예,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면요,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치유는 불가능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통풍이 처음으로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통풍이 없어졌는데, 감사하게도. 하여간 그때 한 30대 중반쯤이었는데 통풍이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왔으니까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하여간 이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여기 발가락, 엄지발가락 있는 데가 퉁퉁 붓고 막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 의사도 그때 통풍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한인 의사였는데, 한인 의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그런 게 잘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오늘날보다는 통풍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거의 통풍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 이게 뭐냐 그러더니 그냥 염증이 있으니까 이제 항생제를 주고선 항생제 먹어보라고. 근데 아무리 먹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점점 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랬더니 불러가지고서 그러면 한번 이게 뭐지 하더니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번 놔보자고. 그래서 그 퉁퉁 분 데다가 주사바늘 이렇게 뼈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쑥 집어넣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 평생에 가장 아팠던 날이었어요. 막 너무 아파가지고 비명을 으악 지르면서, 통풍이, 여러분 왜 통풍인 줄 아시죠?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그래서 통풍이거든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는데 거기다가 이따만한 주사를 뼈까지 쑤셔 넣었으니 이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그런데도 안 났어요. 그러고 막 너무 아파서 그러고 있는데 애가 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고 그냥 그렇나 보다. 근데 나중에 한국에 왔는데 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좀 큰 병원 가봐야겠다. 그래서 아산병원을 갔더니 당장 알더라고요. 통풍입니다. 그러더니 약을 딱 주는데 하루 먹고 가라앉더라고. 하루 먹고 싹 가라앉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그때 막 이만한 주사바늘로 막 안에다 찌르고 이랬던 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진단이 잘못된 거죠. 진단이 잘못되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뭐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뭐 영험한 주사를 놓고 이래도 치유가 안 일어나요. 진단이 제대로 되면 굉장히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진단이 잘못되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진단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이라. 이게 진단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결국 너희 죄로 인함이라. 이게 아주 심플한 진단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가야 해결되는 것이지 그것 외에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여간 오늘 이사야서 50장은 뭐로 시작하냐면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으로.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여간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우리의 죄예요. 나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결국 내 모습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것을 구해야 돼요. 무엇을 하면 돌이키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아마 처음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아주 명확한 것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져가지고 이렇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딱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 거. 이거 참 많거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 그러면 처음엔 뭐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거부터 나오는 거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이러십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고 얼마나 헌신됐고 그래도 내가 목사로 지금 25년을 지냈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깊게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꺼풀씩 하나님이 벗기시죠. 그 안에 숨어 있는 내 죄들, 내 교만들. 근데 사실은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들. 또 내 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내 자아의 문제들.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야 돼요. 그게 드러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면서 회개할 때 거기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뭐 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셀에서도 마찬가지고 셀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셀에 적응을 못하겠고 우리 셀 리더가 어떻고 뭐 셀 멤버가 어떻고. 그래서 거기 있으라 그런 건데 참 그래서 거기 있으라고 한 건데 그렇게라도 힘들어야 내 모습을 보지 않겠어요? 그나마도 안 힘들면 내 모습을 보겠습니까? 그나마도 안 힘들면. 그 문제도 여러분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 죄로 인함이야. 네 죄로. 네 죄로 인함이야. 네 안에 있는 죄로 인함이야. 요 말씀하세요. 정확히 요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여기서부터 해결될 수가 있어요. 딴 데로 자꾸 돌리지 마세요. 예, 저 인간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난 뭐가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그래 안 맞으니까 거기 있으라고 한 거예요. 안 맞으니까 다 잘 맞으면 내 모습 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두신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자,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여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비참한 운명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하자 그러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팔아넘기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팔려간 겁니다. 아멘. 자, 둘째, 죄는 우리를 팔려가게 합니다. 팔려가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의 비유는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팔려간 자의 운명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집 나간 탕자로 비유하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멀어진 거예요. 자, 멀어졌더니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함, 사랑, 평강, 존귀,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죄에 팔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 먹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팔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팔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내보냄을 받았고요. 죄로 인해서 가인은 지면에서 쫓겨났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알게 하시니라. 또 4장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게 보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쫓겨나죠. 죄가 들어오니까 쫓겨나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에덴은 기쁨, 행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 기쁨, 행복, 존귀, 영광, 풍성함 다 있는데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죠.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도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그 가인의 진짜 부모, 육신의 부모의 집에서부터 쫓겨나죠. 그래서 지면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면서 살게 됩니다. 불안함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인생을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불안에 떨면서 삽니다. 예, 그래서 뭐래요? 성을 짓잖아요. 성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사람은 죽이고, 근데 죽였는데 또 불안하니까 뭐 별이 몇 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헛소리 하면서 살죠. 자, 그래서 가인의 인생을 보면 이 불안한 인생을 살아요. 자,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팔려가는 거죠. 자, 죄는 하여간 풍성함과 사랑, 영광, 존귀를 모두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팔려가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 죄로 인해서 인생이 팔려간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죄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관계가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기쁨도 평강도 다 뺏기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 죄만 없었으면 그 풍성함을 누렸을 그 삶이 죄 때문에 다 망가지고, 관계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죄는 우리로 팔려가게 해요. 어디로 팔려가요? 어둠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고 내쫓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의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절부터는 그러면 죄로 팔려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팔려간 결과가 무엇인지를 묘사합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느니라. 죄에 팔려간 결과를 얘기하는데, 첫째, 죄에 팔려간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왔어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셨어요. 어디 오셨다는 걸까요? 그렇죠.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 왔는데 하나님이 와 여기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대요. 다 뭐예요? 다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팔려가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아서 다른 세상에 있게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없대요. 당연히 백성들에게 오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 임재를 누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에 팔린 결과입니다. 임재가 여러분 뭐냐면 임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임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어디나 계세요. 지금 여기도 계시고 저기 북한에도 계시고 김정은이 있는 곳에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런데 임재는 뭐냐면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게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거니까. 임재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딱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그런데 죄에 팔려가면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팔려가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팔려가고 나면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예배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배 가기 싫어져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카메라 보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목사님 거기 가면 자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데. 자리 왜 없어요? 여기 바닥에 있잖아. 바닥에 앉으면 되지. 안 그래요? 네. 아니 여기 보니까 적어도 100명은 더 올 수 있겠구만. 여기에 불가능한가? 아니, 여기 앞에 앉고 복도에 앉고 그럼 돼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빨리 건축하자고. 안 돼요. 하여간 물론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임재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의 열망도 점점 식어서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다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고 나면요, 죄에게 야금야금 삶을 양보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점점 영적인 것에 대한 열정은 없어집니다. 점점 영적인 열정은 없어져요. 예배를 굳이 그렇게까지 드려야 돼? 주일 예배하고 있으면 됐지. 이런 생각들. 말씀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다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이 죄에 팔려가면 우리 영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 영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영의 주된 기능인데 죄로 인해서 그게 멈춰버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데도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에 팔려갔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비록 죄에 팔려갔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랑 함께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또한 죄에 팔려간 인생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영이 마비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죄에 팔려간 인생은 소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뭐를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죠. 이 강대한, 그 당시에 참 강대한 나라 바벨론에가 나라가 먹혔는데 뭐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뭘 하고 전혀 안 보이죠.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 노예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죄에 팔려간 인생이 꼭 그래요. 미래가 안 보여요. 길도 안 보여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살게 돼요. 이게 죄에 팔려간 인생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미래도 소망도 길도 보이지 않아요. 양은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의 모습도 안 보이고 목자의 음성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버티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에 팔려간 인생의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다음 절 시작.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건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래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찌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당연히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그 어떤 하나님의 구속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팔린 인생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구속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위기를 맞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학대를 당하지만 막아줄 리가 없습니다. 노예로 속박을 당하지만 구속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죄에 팔려간 사람의 비참한 인생이에요. 죄에 팔려간 자는 죄의 노예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죄를 우리가 우리 인생에 허락하잖아요. 죄를 허락하잖아요. 죄는 참 달콤해요. 먹을 때는 참 달콤한데 얘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속박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래요. 죄는 반드시 그래요. 우리 인생을 속박해요. 그래서 끊고 싶어도 안 끊어져.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음란의 노예, 도박의 노예, 게임의 노예, 핸드폰의 노예. 여기 핸드폰의 노예들 있죠.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왜? 노예니까. 또 미움의 노예, 염려의 노예, 불안의 노예, 분노의 노예,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죠. 도무지 이 속박과 강박에서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왜? 노예니까. 이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분, 구속은 뭐냐면 사서 자유케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이 노예로부터 사서 자유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슬프게도 죄에 팔려가면 이 능력과 구속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죄에 팔린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속박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게 있죠. 질병의 위기,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하여간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돌파할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위기를 돌파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팔린 자는 위기를 맞아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위기를 완벽하게 피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렇기에 위기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이 위기의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의지할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의지할 곳이 있으십니까? 죄에 팔려간 자는요, 위기가 찾아와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그래요. 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이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오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천벌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천벌을 받았구나. 아우, 내가 죄를 져가지고 이러고 있구나. 뭐 깨닫는 건 좋은데 불쌍한 거죠.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내가 천벌을 받아서 이러는데 어디를 의지하겠어요? 하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데 하늘이 나에게 벌을 내렸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의 위험, 반역의 위험으로 생사를 넘나들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 다윗에게 있었던 큰 축복은 뭐냐면 의지할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 의지할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위기의 때 나를 도와주신 분이 누군지, 위기의 때 나의 산성과 방패는 무엇이었는지, 위기의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중에 몇 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송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환난 날의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였고 다윗의 요새셨대요. 환난 날의 하나님은 다윗의 피할 바위셨고 산성이셨습니다. 다윗의 위기의 때 부르짖어 도움을 구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줄이 얽고 수월의 줄이 두르고 불의의 창수와 사망의 올무가 이르는 날, 그 환난의 날이 있는데 이 환난의 날에 다윗은 부르짖을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환난 날에 들으시는 분이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환난의 날에 부르짖을 분이 계십니까? 부르짖을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환난의 날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가 없어요. 크든 작든 다 맞이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살거든. 환난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넘치고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우리를 감싸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젊은 분들은 아직 모를지 모르겠지만 조금 나이 들어 보십시오. 이 말이 그냥 피부에 팍팍 와닿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병원 갔더니 여기 나쁘다 그러고 저기 나쁘다 그러고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환난의 날이 있습니다. 꼭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정말 유리 같아요. 언제 깨질 줄 모르는 위태로운, 어디서 위기가 올지, 어디서 상상 못한 일이 생길지, 하여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넘치고 스올의 줄이 우리를 감싸고, 스올이라고 하는 건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줄이 우리를 칭칭 감는데요. 지옥의 줄이 우리를 칭칭 감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은 뭐였냐 하면 이 환난의 날에 내가 부르짖었는데 그걸 들어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와, 환난의 날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게 들어줄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환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환난의 날에 내가 부르짖으면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야, 여러분 이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고, 이 환난의 날에 정말 소홀의 줄이 나를 칭칭 감은 것 같고 불의의 창수가 막 넘쳐오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다윗에게 있었던 복음은 뭐냐면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죄에 팔린 자의 저주는 뭐냐면 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내 부르짖음을 들어줄 분도 없고 의지할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4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의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와, 이게 죄에 팔린 자의 비참한 운명이에요.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환난의 날, 수월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어떻게 됩니까? 7, 8, 9절입니다. 시작.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이 숯에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환난의 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땅을 진동하고 산들의 털을 요동케 했대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림하신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다윗을 덮었어요. 상황도 덮었어요. 언제? 환난의 날. 언제? 다윗이 부르짖던 날. 네, 여러분, 환난의 날, 사방이 사망과 수월로 둘러싸인 재앙의 날, 하늘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그 코의 연기와 그 입의 불로 모든 것을 살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절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 재앙의 날, 원수가 나보다 강한 날,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는 날, 사망이 막혀 사방이 막혀서 정말 수월의 줄이 나를 가득 감는 것 같고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그날,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의지할 곳이 있어요. 다윗이 부르짖어 도움을 외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그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직 하나님밖에는 구원할 리도 의지할 리도 없습니다. 아멘. 다음 절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할렐루야.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팔에 힘을 주셔서 활을 당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향하여 활을 당길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발을 암사슴 같이 하셔서 높은 것을 뛰어다니게 하시는 이 여호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읽으셨던 이사야서 50장 2절에 정반대인 거 아세요? 50장 2절에서 팔려간 자에게는 없는 것, 팔려간 자에게는 없는 것, 그게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팔려간 자에게 없었던 것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구원의 능력, 구속하시는 은혜, 팔려간 자에게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환난의 날에 부르짖을 곳이 없다는 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건지. 시편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죄에 팔려간 자들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아멘. 자, 셋째, 죄에 팔려간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거예요.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느니라. 원수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팔려간 결과는 단순히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바다가 마르고 강들이 사막이 되어 물고기에서 악취가 난대요. 이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뭐냐 하면 삶의 보고입니다. 바다에서 생선을 잡고 먹을 것을 얻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다가 마른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재정적인 메마름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살기도 힘들고 뭐 그런 저주들. 또 강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냐면 항상 생명을 상징합니다. 사막에서 강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거든요. 생명도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려움, 관계의 파괴, 가정의 어려움,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 우울함, 하여간 우리 삶에 생명이 마른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르고 기쁨도 마르고 생명이 마른다는 거예요. 죄에 팔려간 자는 원수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삶에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둬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심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이미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 심판에서부터 덮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하나 지면 A는 번개받아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뭐냐 하면, 죄는 구체적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저질러지면 틈을 자꾸 주는 거예요. 틈을. 이게 완전히 보호하고 계셔야 되는데 틈을 자꾸 주는 거예요. 어떤 틈? 원수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원수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꾸 벗어나는 거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여간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심판이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결국 심판이 있어요.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풍성함과 생명이에요. 풍성함과 기쁨과 충만함과 생명이라면 이 은혜의 장벽을 벗어나게 되면 거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든요. 바다가 마르고 강물이 마르고 그래서 삶이 병들어요. 삶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병든 인생. 맞아요, 여러분. 이게 병든 인생이란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죄에 팔려가면요 인생이 병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어도 수원하나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병들어서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생기가 있는 인생,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삶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었느니라.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는데요.
자, 흑암으로 입힌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이 닫힌다는 거예요. 하늘이.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닫히면 안 돼요. 하늘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부르실 때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외칠 때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늘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여러분 끔찍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늘이 열려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사랑하는 우리 수원하나교 공동체 위에 항상 하늘이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 하늘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귀로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가 내려오고, 이게 있어야지. 하늘이 닫히면 어떡해요? 하늘을 닫는 것은 단순합니다. 죄예요, 죄. 죄가 들어오면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죄가 들어오면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고 굵은 배로 덮느니라. 굵은 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장례식에 대한 메타포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슬픔이 가득하겠지. 사망과 슬픔, 분노, 염려, 불안, 고통, 한, 이런 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참 가련한 인생이죠. 죄에 팔려간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돌이키라 그러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래서 이사야서 50편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하늘이 닫히기 전에, 창이 열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가운데 그런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내가 죄를 한두 번 진 게 아닌데 벌써 돌이켰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요, 할렐루야입니다.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정말 할렐루야예요. 진짜로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사람도 봤거든요. 영적인 감각 자체가 없어요. 양심도 화인 맞아버리고요. 영적인 분별력도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먹통이에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사람이 무슨 나무 토막된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영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걱정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도 그래도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창문을, 하늘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여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이 살아있을 때 그때 돌이키십시오. 죄는요,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죄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다면, 주일 설교했잖아요. 단호함. 지금은 단호하게 끊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단호하게 끊어야 될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는 듣는 사람도 쉽지 않지만 설교하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당연하죠. 죄에 대한 설교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은혜에 대한 설교가 쉽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설교가 쉽지요. 죄에 대한 설교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주일날도 그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얘기하고 하는 것은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을 사람.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 계속 여러분 삶에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들어야 되는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죄에 팔려가서 결국엔 하늘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닫혀버리면 그곳엔 슬픔과 죽음과 염려와 불안만이 가득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들어주실 분이 없고, 부르짖어도 응답하는 이가 없고, 이거 어떡하게, 이거 어떡하겠어요. 빨리 끊읍시다. 빨리 끊읍시다. 아멘. 오늘 끊읍시다. 단호함을 가지고 끊으셔야 돼요. 죄를 계속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면 안 돼요. 죄와 씨름하라 그랬죠. 씨름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번에 이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씨름이라는 게 뭐예요?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뭐 한 번에 끝날 거면 그건 뭐 씨름한다 그랬어요. 씨름한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씨름이라고 하는 건 스트러글 한다는 건데 계속 잘 안 되니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씨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은 씨름이라 그랬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딱 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그래도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끊고, 그다음에 실수하면 또 끊고, 넘어지면 또 끊고, 씨름을 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분명히 들어야 될 분이 있어요. 여기 있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있든지 하여간 누군가 있어요. 끊으셔야 될 게 있어요. 죄에 팔려가서는 안 돼요. 하늘이 열려 있을 때, 하늘이 열려 있을 때, 열린 하늘이 있을 때, 그때 하셔야 돼요. 그때 하셔야 돼요. 아멘. 또한 여러분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사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이킨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그게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좀 믿음으로 나갑시다. 예, 주님, 다윗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의 죄를 돌이킵니다. 내가 나의 죄를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강림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암사슴의 발처럼 뛰게 하시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우리 팔로 활을 들어 쏘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를 향하여 활을 들어 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에게 패배하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